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또 비전,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는데 동양의 육아 학파를 이룬 공자가 늘 제시했던 비전은 바로 화해 사상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화해하고 나라와 백성이 화해하고 그리고 백성과 백성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화해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화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화해라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벼화자와 입구자가 더해진 말이고 해자는 모두 개자와 말씀언이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수확한 곡식을 모두 함께 먹으면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식탁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 없이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또 아프고 힘든 말은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화해로운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육아학파의 핵심 사상으로 핵심 내용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제후들과 여러 임금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핵심 가치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와 인간이 만든 가치도 이런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가치로 움직여져야 하겠습니까? 여러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 비전, 교회 목표,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비전, 가치가 잘 적혀 있습니다.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과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차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합한 말이냐, 사람을 마음을 뛰게 하는 말이냐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설퍼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말은 인간을 가슴 뛰게 하고 사람을 독려하는 데 좋은 말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인간이 원하는 길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고 있었던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었던 7교회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교회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하는 교회의 본질적 내용, 사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머지 6교회는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주일간 함께 한 교회 한 교회씩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본질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즉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교회는 시작됩니다.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는 말은 듣는 자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에 호응되는 말은 1절에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들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7 교회에 똑같이 이런 식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성도는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왜 중요하냐? 사람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걸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들을 자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양식으로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는 바로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읽고 더 열심히 읽고 묵상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읽을 때뿐이고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기록의 산물입니다. 많은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역사적 정황이 다르고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번역상의 어려움과 문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또 성경은 다양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역사의 기록도 있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가르치고 풀어주고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 공부를 작년에 함께 나누었고 올해는 구약 개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26주 과정으로 18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이 또 그런가 해서 붙들고 살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모쪼록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 다하시고 또 읽은 말씀을 잘 깨닫도록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하고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속마음을 아뢰고 나누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열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개인 경건과 묵상 시간에 우리는 주께 나와 엎드려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열고 당신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먼저 들으려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풀지 못한 실마리를 풀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적 교회를 추구하고 이런 교회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일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씀을 각자에게 같은 감동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면, 모든 교회가 주님 말씀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치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잘 나타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예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고넬료는 의아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군대 백부장이고 나는 베드로와 일면식도 없는데,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데 그분이 과연 내가 청하면 올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사람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너를 청할 테니 묻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 전하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분열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혼란한 이유는, 가정에서 서로가 사분오열되고 나뉘어지는 이유는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교회의 두 번째 유익은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된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되는 유형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큰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높이는 사람. 두 번째, 논리가 정연한 사람, 말에 있어서 저 사람의 논리를 도대체 반박할 근거가 없다 할 정도로 논리가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많은 학식으로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기가 죽고 따르게 됩니다. 보통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따라가고 말씀 읽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적 교회의 기능을 두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수고와 행위와 인내도 알고 너의 정의로움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사실 그리스어 에이돈이라는 말로 보고 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 수고하는 것과 네가 고통받는 것과 네가 고생하는 것과 정의롭게 행하는 일을 다 보고 있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베풀 때 누가 봐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하나를 주더라도 누가 좀 보고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보고 칭찬 좀 해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어릴 때는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성인이 되면 내면화됩니다. 속으로는 다 칭찬받고 싶고 다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다 나를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다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가족도 나를 몰라주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조차 나의 이 아픔을 몰라준다 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의 수고와 인내와 정의로운 일과 행동을 다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하실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많이 겪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도 일터에서 겪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 간에 다투고 어려워서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부끄러운 일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은 내 고통 모른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랴 하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보고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의롭게 사는지 주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 다 아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와 함께 주께서 위로도 하시지만 에베소 교회에 책망도 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면 이 가을에 낭만적이고 달콤한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섬기던 그 섬김과 봉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인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갈 때 바울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 교회에서 끝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변에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가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옆으로 가서 같은 에베소 도시에서 학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건물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 건물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매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2년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2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를 굉장히 밀도 있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 사랑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나니 그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깨달아졌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상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여신상을 만드는 큰 공장이 에베소에 있었고,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있었고, 소매상, 중개인들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많은 산업을, 중심축을 붙들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여신상을 사지를 않습니다. 팔려나가지를 않습니다. 중개인, 제조업자, 소매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책을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저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바울을 쫓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그를 쫓아내고 그들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상임을 깨닫습니다.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졌던 놀라운 역사가 처음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말씀 사랑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할 때 사경회 전통을 세웠습니다. 한자로 사경회를 풀어보면 사자가 살필 사자입니다. 경자는 성경할 때 경자입니다.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모임, 이 사경회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농번기 때 농부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농한기에 4일만 시간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자. 4일 동안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4일로는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좀 더 길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서 동네에 10교회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이른바 대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로 모입니다. 장소가 넓은 교회에서 대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솥단지를 지고 이불을 메고 그리고 대상경회가 열리는 그 교회로 갑니다.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따로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열흘 동안 공부했는데 이것도 갈증이 납니다. 더 부족합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모았습니다. 월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월 사경회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하는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사경회 전통입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이 깨달아집니다. 처벌두면 안 되는데 첩두고 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때리고 부인을 학대한 것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술 먹고 노름하고
가산을 탕진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학교에 보냅니다. 노름하지 않고 술 먹지 않습니다. 첩을 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변한 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전도가 됩니다. 사경회는 회심으로, 회심은 전도로, 전도는 곧 대중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초기 사경회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경제적인 고도 성장과 맞물려서 60년대, 70년대로 거쳐오며 사경회 전통은 변질됩니다. 앞에 부흥자를 붙입니다. 부흥사경회. 부흥이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편향되어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첫째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두 번째는 헌금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작정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부흥사경회의 폐해였습니다. 부흥이라는 말과 사경회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배우는 사경회와 어떻게 헌금이 목적이 된,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 부흥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더 지나 70년대 후반 80년대로 오면서 사경회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심령대 부흥회, 부흥성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부터 전문 부흥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강조합니다. 또 그들은 신유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예배의 황홀경, 엑스타시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전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뛰고 춤추고 그것으로 예배가 끝이었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 네 자녀가 복받고, 헌금 많이 내면 네가 병 낫고, 헌금 많이 내면 네가 앞으로 3대가 더 복받을 것이다. 사업에 복받을 것이다. 복이 남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대부흥의 부흥사경회의 특징적 풍경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말씀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황홀경을 경험하고 신유의 은사는 받고 헌금은 많이 냈으나 그 헌금으로 목회자 배부르는 데 사용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 종탑은 끝간데 모르게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회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한 오늘 우리 시대의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새벽 기도회 이후에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집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빼버렸습니다. 말씀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회심의 역사를 구하는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그제서야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곳. 말씀과 들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노고를 아신다, 보신다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 사랑의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매일같이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곳이라 하셨사오니 사람의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성경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의 음성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셨사오니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말씀 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변질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심의 역사로 이끄는 그 귀한 은혜 이번에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